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고 24절에서 28절을 읽도록 할게요. 본문이 많아서 다 읽지 못하고 1절에서 11절, 24절에서 28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24절.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라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한국에 비행기 타고 잠깐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 이경민 집사님 주일 새벽에 소천하셔서 급하게 장례 일정이 잡혀갖고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슬프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돌아가셨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되는 게 성도의 죽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가 죽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고 보세요. 귀하다. 참 귀하다. 우리야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이고 죽으면 끝나는 거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 육신의 몸으로 사는 우리의 이 삶은 영원을 갖고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순간의 아픔과 어려움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것이지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 보셨을 때 영광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민 집사님은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죽음을 볼 때 인생 가운데 그 한 명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죽음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미지의 세계가 되는 거죠. 전혀 알 수 없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I'm so afraid of my death. I don't know what will happen if I die.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모르니까.
모든 걸 삼켜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영생을 소유한 자는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장례를 치르면서 그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성도님들 아니면 잠시 방문한 성도님들을 많이 뵀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네 분 아들, 딸, 그 며느리도 보이고 우리 지장로님도 오시고 그래서 그 성도님들 만나고 또 이경민 집사님의 친인척 되시는 분들 가운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오빠, 뭐 신누 이런 분들이죠.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데 슬픔 속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실제적인 좋은 소식이 되어갖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여러 지역, 여러 동네,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든지 바울이 했던 것은 단 하나예요. 복음이 같은 복음,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것은 바울이 동분서주하면서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에는 뭐 바울의 많은 사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동시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바울 옆에서 잠시 떨어져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 미니스트리 팀이었죠. 같이 선교여행을 떠났던 이 친구들도 실라와 디모데도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와서 바울과 합류를 했고 그리고 오늘 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던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 가정인데 남편과 아내 이 가정을 또 만나는 일이 등장하고 또 성경에 능통하고 탁월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동네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할 일도 많고 개척교회니까 다들 다 개척교회니까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건 언제나 한결같이 단 하나였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도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거는 여기 올라온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마치 어머니들이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할 때 정성스럽게 밥을 준비하고 뜸을 들이고 밥을 하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를 할 때는 맛있는 하나님의 식탁 테이블을 이제 제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고도의 집중과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국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어제 왔습니다. 어제 주일 저녁에 지난 주일 출발해서 시드니에 하룻밤 자고 며칠 있다가 어제 온 거예요. 어제. 그럼 언제 설교 준비를 해요? 오늘 이 말씀 언제 준비했겠어요? 비행기에서 해야죠. 비행기에서 하고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에 30분, 40분 하는 설교를 일주일 동안.
근데 안타까운 상황들이 뭐냐면 목회 현장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2 잡을 뛰시고 3 잡을 뛰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교회도 힘들어지고 목사님도 힘들어지는 거죠. 서로가 다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실 시간과 여유가 없으니까. 바울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바울을 보면은 바울 생업에 대해서, 바울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죠. 3절. 바울은 직업이 뭐였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메이커.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했는데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텐트 메이킹을 하시던 이동식 포터블 하우스를 만드셨던 잡이 바울의 직업이었다. 누구와 같은 직업이었습니까? 오늘 나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던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역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은 이걸 중단하는 타이밍이 와요. 이제는 안 한다. 그때가 언제냐?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한 이후는 바울은 뭐 합니까?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그러니까 텐트 메이킹은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제 조인을 했다라는 얘기는 동역자가 내 옆에 있고 생겼고, 이제 오직 바울의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나는 할 수 있다. 이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예전 성경에는 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했다. 말씀에 붙잡혔다. 이 단어가 수네코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수네코는 hold together 이런 뜻이에요. hold together. hold together는 내가 한 명만 붙잡는 게 아니고 양쪽이 서로 붙잡는 거, 약수하는 것처럼 양쪽 서로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악수하는 것처럼 꽉 붙잡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됐다. 무엇과? 말씀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벌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붙드는 인생,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인생, 그리고 동시에 나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국엔 우리의 삶이 왜 맨날 헷갈리고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고 그러냐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every day, Monday to Sunday, 365 day, every day when the Lord of God appears to you in His Word and drives your life,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 삶, 이렇게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이라는 표현은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는 삶이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를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서네임인 것처럼 붙어서 얘기하지만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는, 유대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we are waiting for Christ.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인데, 당신네들이 기다리던 그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유대 사람들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나요? 예수는 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갖고 자꾸 왜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우리한테. 그리스도는 멋있게 백마 타 갖고 칼을 휘두르면서 와서 저 로마인들을 다 없애야지. 그게 그리스도지. 그게 크라이스트지. 왜 자꾸 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갖고 믿으라 그러냐.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기 동족들, 유대 사람들, 크라이스트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먼저 가서 당신 우리가 기다렸던 그 크라이스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밝히 증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갑니다. 이러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왜냐하면 계속해서 안 믿는다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걸 계속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블루 오션이 문 밖에만 나가면은 저기 경상도 용어로 천지 빽깔인데 예수를 문 밖에만 나가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사람들이 천지 빽깔인데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 시드니에서 제가 동역하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한국 분이세요. 한국말이 편하고 영어를 잘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뭐 first language is Korean.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사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편하시고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는 한국 사람들하고 사역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 커뮤니티에서 사역 안 합니다. 왜 그런 시간 낭비를 합니까? 문 밖에만 나가면 저렇게 많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라는 단어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은 이제 다민족 사역, 특별히 그런 refugee ministry, 그 난민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여기로 치면 단대농 이런 데겠죠. 가서 그런 분들한테 뭐 떠듬대도 그 사람들도 영어 못하고 본인도 뭐 이렇게 능통하지 않은 영어로 그냥 believe in Jesus Christ, He is our Lord and Savior. 그러면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믿어. 여기다가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쏟아서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기는 1이라는 에너지를 쏘면 100명이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열매들을 엄청 큰 열매들을 많은 다민족 교회를 몇 군데를 세우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시드니에 이방인들 everywhere 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 바울이 비슷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갖고 그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도시에 나를 믿는 나를 따를 백성이 많다. 이 말씀에 바울이 힘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나가서 선포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Believe in Jesus Christ, repent and come to Him. 이거는 제가 하는 설교를 지금 통역하는 거예요. 지금 통역 잘하네요. 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의 백성들이 돌아온다. 이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요. 우리 KPCM 이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훨씬 커. 우리는 이렇게 우리밖에 없어요. I'm all alone. I'm by myself.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no, it's not true. 우리 아이들, boys, 너네들도 마찬가지로 I'm by myself at school. I'm the only Christian. There is no Christian friends around me.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No, it's not true. There are so many other Christian, hidden Christian, secret Christians around you. And you are one of them. 그래서 go to them, cry out to them, and share your gospel, good news with your friends. They will respond. They will come.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주변에서 펼쳐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어떤 상식은 바울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붙들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도가
이거 지금 이 글이 쓰여졌을 때는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년 정도 좀 지난 시점이거든요. 20년 얼마 안 돼요. 20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20년이 긴 세월이긴 하지만 얼마 안 되는 세월이잖아요. 20년이라는 세월 안에서 이미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단기간 안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이 지중해 전 도시를 다 뒤덮고 있는 거예요. 20년 안에 지중해에 있는 여러 도시들, 고린도, 로마,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이게 다 지중해 이렇게 삥 둘러가며 있는 도시들인데, 여기에 있는 곳곳마다 이미 여러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늘 2절에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죠. 2절에 거기에 본도 태생 아굴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는데,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로마에서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쫓겨나서 지금 바울이 있는 이 고린도로 간 거예요. 이게 그냥 쓱 지나가면 성경에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기 나오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로마 황제 사진. 이 사람인데,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 황제인데 로마에 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유대교 안에서 신흥 무리들이 세워진 거예요. 저 황제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상한 신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야훼라는 신을. 근데 그 무리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티격태격 싸우고 시끄러워지고 소요가 일어나니까 로마 도시 안에서 짜증이 나갖고 황제가, 저 유대인들 또 시작이다, 다 쫓아내버려, 추방해버려, 이렇게 칙령을 내렸는데, 황제 칙령을, 이걸 이제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저 글은 로마의 학자, 뭐 크리스천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수에토니아라는 로마 학자가, 역사가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Since the Jew constantly made disturbance at the instigation of Chrestus, 스펠링 미스테이크예요.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레스투스라고 이 수에토니우스가 스펠링 미스테이크를 한 거예요. 크라이스트의 he expelled them from Rome,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던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황제, 가장 힘이 셌던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세요? 저분은 아시었던 분이 계세요? 뭐 관심이 있었던 분은 한번 들어본 적이 있겠죠. 뭐 저 사람 다음에 이제 아마 네로가 이제 네로는 아시죠? 네로가 나와요. 좀 있다가 저 황제 다음에 그런 황제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기억도 못하고. 그때 당시엔 최고의 권력자였던 저 사람을. 그렇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 성경이 어떤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니고 대충 뭐 예수 믿어라 이렇게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리고 한두 명이 그렇게 믿으면은 뭐 사라졌을 것인데,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 온 도시 자체가, 로마 엠파이어 자체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들의 주장, 팩스 로마나, 힘과 무력으로 전 세계를 통일한다라고 했던 게 힘과 무력이 아니고 사랑과 희생과 평화와 피 흘림을 통해서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Kingdom of God, Kingdom of Rome이 아니고, 그 사건의 한 페이지에 장식되어 있는 사건이 기록돼서 로마에 살던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잘 살고 있다가, 텐트 메이커 잘 살고 있다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 다 나가 추방하니까 쫓겨나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말씀. 고린도에서 보니까 바울도 유대인이고 자기도 텐트 메이크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만난 거예요. 자기네들이.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요? 나도 믿어요. 예수님 어떻게 아셨어요? 뭐 했겠죠. 서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도한 것도 아니고 로마에 가서 가보지도 못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에. 또 오늘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볼로, 나중에 밑에 24절인가 나오죠. 이 아볼로는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입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발전된 학문의 도시, 거기에 엄청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불타 없어졌어요. 여기서 셉티유전이라고 하는 책도 번역해서, 셉티유전은 뭐냐면 유대교의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책도 만들어지는 어떤 문학의 학문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였는데, 여기에서 공부 잘하던, 열심히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누가 어떻게 세웠는지도 몰라요.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전 지중해를 다 뒤덮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세우고.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예수 안 믿고,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아무도 교회 안 다니고, 이 세상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You are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주님의 자녀들은 어딘가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도처에 깔려 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선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왜냐하면 아직 이 도시에, 이 성에, 이 시티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또 동시에 아직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누군가가 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생명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하나님이 예정을 해둔 생명들, 영혼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내가 가서 말씀을 안 전함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입술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 한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이 누구냐면 여러분 자녀예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친구들이에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저 친구들,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미워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업셋되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그 영혼은 간절히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생명의 말씀을 한마디만 해줬으면 변화됐을 텐데. 근데 그 시간이 딜레이되고 그의 인생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내 옆집에 사는 이웃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나의 직장 동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내가 복음을 나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게 전도예요.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도를, 이벤젤리즘을 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배고픈 거지가 또 다른 거지에게 가서 어디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도 거지고 다른 사람들도 거지인데, 나는 이 거지가 다른 차이가 있다면, 나는 얼루 가면 밥을 먹는 줄 알아. 그러면 그 거지한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절로 가봐. 그럼 저기 가면 밥 줘. 이게 전도예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말라가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께 가봐.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사랑하는데 예수님한테 가봐.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어. 같이 가자. 나랑 가자. 나도 갈 거야. 예수님한테 가자. 이게 전도예요. 근데 심지어는 이 작업들이요,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나 뭐 교회도 가봤고 다 알아,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담대하게 우리 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오늘 사실 나오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설교가였어요. 어느 정도로 탁월했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한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거의 바울과 동등한 수준의 그러한 말씀 사역자였고 실력가였고 뛰어난 탁월한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랬던 아볼로도 어떻게 된다? 아볼로조차도 배워야 됐다. 성경에 능통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냐면 25절에 볼까요? 아볼로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뭐밖에 몰랐습니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요한이 했던 것, 회개해라, 예수님이 오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면서 물 세례를 줬죠. 그게 요한의 세례였는데, 하지만 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의 신발끈을 나는 풀지도 못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진정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세례를 하신다? 불 세례로, 성령의 세례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러한 세례를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밖에, 처음에 있었던 요한의 세례밖에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볼로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세례, 불 세례, 완전히 거듭나는 사건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다른 사람이 가서 전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아볼로가 막 설교를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누가 보고 있었냐면 보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말씀 잘 좋네, 저 목사님 설교 참 잘하네, 그런데 뭔가 2%가 부족한데 뭐지? 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아볼로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가서 믿는 믿음을 서로 나누면서, 이 부분을 아직 모르셨구나,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아볼로가 더 탁월한 설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하나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가 서로 아는 믿음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끼리 여러분이 하는 소그룹 모임에서 나눔이라던가 어떤 성경 공부라던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쉐어하고 나누면서 믿음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사역을 통해서 아볼로에게도 전달됐고, 아볼로가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아볼로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두 부부의 이름이 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예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자 집사님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할 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를 해요. 바울이 만나러 갔다. 근데 나중에 바뀌어요, 이름이, 순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훨씬 낫더라. 여자들의 믿음이 더 탁월하더라. 남자분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 집사님 이름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실제로 신분이 높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를 설명할 때는 항상 여자 집사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 한 가정을 설명할 때 남자 집사님 이름이 먼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는 우리 남편들 믿음이 훨씬 더 커져서 우리 아내분들을 또 가정을 잘 이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뭐 어떻게 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내분들이 믿음이 더 좋아도 돼요. 상관없어. 하지만 저의 바람은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믿음에 있어서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 내 아내에게 대해 뒤처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우리의 남자들의 자존심이 있지. 그걸 가지고 믿음의 자존심을 붙들고 그렇게 가정을 잘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남성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굉장히 소리가 작습니다.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분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더 잘하고 우리 가정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요. 고린도에서도 또 에베소에서도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안디옥에서도,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다 출발된 거죠. 전도가.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들이 막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배고픈 거지가 또 다른 거지에게 가서 어디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십시오, 말씀으로 가십시오, 예수님께 가십시오.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의 양식이 날마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충분히 압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인 저도,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의 이 깊이가 더 해가 가면 갈수록, 연수가 더해지고 삶의 경험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다른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저는 아직 40대 중반이니까 한창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60이 넘으시고 70이 되신 이런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요, 내용이 다르진 않아요. 설교 내용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깊이가 달라요. 너무나 삶 속 깊은 곳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깊이와 너비는 우리가 측량 불가능이구나, 너무나 깊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씨름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speak up, 담대하게 나의 사랑을 전해라. 그러면 그 땅에 아직 구원받고 돌아와야 될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한테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주셔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뛰어가라고 그렇게 영광의 자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셔도 돼요, 자기가 본인이.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시키시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뛰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사역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인데,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부족한 이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복음을 기다리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직장이고 삶의 터전이고 우리 만나는 매일의 일상에 있는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품고 기다립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은혜와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손을 붙들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현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 설교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내일 출근을 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가시고 학교를 갈 때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복음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골똘히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실제가 돼요, 내 인생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떤 추상적인 개념, 성경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살아낼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축복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제가 그 자리에 멈춥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